저는 명절 끝에 책 한 권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유태인이었고 또 신경정신과 의사이자 교수였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입니다. 유럽 사람이라서 이름을 빅토르 에밀 프랑클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어로 빅터 프랭클.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유태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치에게 강제로 1942년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송이 됩니다. 3년 동안 수용소 생활을 하고 기적처럼 살아 돌아와서 1945년에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을 합니다. 원래 영어 이름으로는 좀 달라요. 의미를 구한다, Man's Search for Meaning 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1945년에 초판이 발행된 이후로 19개 언어로 번역되어질 만큼 굉장히 널리 퍼져나갔고 영어로 된 판본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250만 부 이상이 팔릴 만큼 굉장히 널리 읽혀진 책입니다. 훗날 1984년에 나중에 한 챕터를 더해서 증보판이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올 7월에 이 번역본이 나왔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신경정신과 의사였던 저자가 수용소로 끌려가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반복되어지는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입장에서 보면서 어떤 전문적인 이론과 그들의 모습을 잘 접목해서 글을 써내려 갑니다. 저자는 매일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빵 한 조각 또는 물을 너무 많이 타서 멀건 숲으로 연명해야 하는, 그러면서도 고통스러운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이 수용소에서 사람들은 이름 또는 과거 직업이 아니라 오로지 그들에게 붙여진 번호로 그들의 존재가 인식되어지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어쩌다가 한 번씩 강제로 어디론가 가면 이게 다른 수용소로 이감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스실로 끌려가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래서 불려나가는 것이 행운인지 아니면 이게 죽음의 길인지 모르는 정말 두려운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은 같이 끌려오고 수용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치의 앞잡이로 오히려 수용된 사람들을 더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떨어지는 해를 보면서 예술 감각을 일깨우고 유머로 하루하루를 견뎌내면서 한 조각밖에 부여되지 않는 그 빵 한 조각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이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책의 내용을 제가 직접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 갈 수 없다. 수용소에 끌려 들어가면서 머리털부터 시작해 몸의 모든 털을 밀리고 휴대해 왔던 모든 소지품은 다 빼앗기고 말 그대로 죄수복 같은 넝마 하나만 걸쳐 입게 되는 상황에서 그는 자기의 가족도 잃었습니다. 아내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는 훗날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내 마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 하는 자유만큼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책은 말합니다. 수면 부족과 식량 부족, 그리고 다양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환경이 수감자를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 수감자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은 그 개인의 내적인 선택의 결과이지
수용소라는 환경의 영향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다. 나는 살아있는 인간 실험실이자 시험장이었던 강제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들이 성자처럼 행동할 때 또 어떤 사람들은 돼지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았다. 사람은 내면의 두 개의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중 어떤 것을 취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는 나는 부모를 잘 못 만나서, 태어난 환경이 좋지 않아서, 타고난 자질이 별로 없어서 라는 핑계 속에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날 소위 말하는 흙수저 가운데 태어나서도 멋진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들은 지지리도 없는 집에 내가 시집을 와서 내 인생 정말 쪽박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집안에 와서 믿음의 가문을 일구어낸 어머니들의 간증 이야기를 우리는 또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도 설득력이 있지만, 이 저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도 어떤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은 환경, 수용소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거냐, 바로 자기의 의지, 자기의 선택, 자신의 결단, 자신의 태도가 그것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책에서는 또 말합니다. 인간이 시련을 가져다주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그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는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저자는 바로 이 깨달음 때문에 훗날 이 수용소에서 살아 돌아오고 난 이후에 로고테라피라는 의미치료법이라는 현대의 중요한 심리치료법, 심리이론 3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 보니까 그는 니체의 말을 그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니체가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에서 언급했던 내용인데 이 사람도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한 번만 더 책의 내용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시련 속에 무엇인가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그대로의 고통과 대면해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고통을 피해야만 하는 것, 시련은 나쁜 것,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의 상황은 우리를 해치는 것이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것, 그 안에서도 뭔가가 성취되어지고 달라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고통을 껴안아야 된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운명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는 운명이란 단어를 기독교인들은 잘 쓰지는 않지만 어쨌든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운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운명이나 현실을 바꿀 능력은 없지만 그 운명과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해석할 거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이 어떻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대부분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면 이 문제가 극복되어지기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든지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든지 기적을 일으키시든지 이 문제가 해결되고 극복되기를 우리는 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한 번만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 모두가 꿈꾸는 내용들이죠. 실제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인생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지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일이 분명하게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삶에는 기쁨이나 또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더 큰 인생의 고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된 자리에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남의 땅에 이끌려가 죽음 또는 기대할 것이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3절을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의 위에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이 이루어지면 기적이 나타날 거라고, 인생 대박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는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정작 시키신 일은 열매 없는, 결과 없는, 변화 없을 일에 대한 부르심을 그에게 베푸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2장 본문 초반부 3절은 그렇게 말을 하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하나님이 기적처럼 나타나셔서 이런 사람들에게 보내면 여러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흥이 일어나야 될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절은 말합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 5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6절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들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들은 얼마나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인지 내가 너를 보내는데 네가 가서 그들에게 말을 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거다. 전갈 가운데 있는 것 같을 것이고 가시 가운데 찔레 가운데 있는 것 같을 것이다. 변하지 않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끝까지 말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로 이야기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일을 하면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미 포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가 내 뜻을 가지고 가서 말한다고 해서 기적 나타나지 않는다. 변화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런데도 왜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최소한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그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열매 없는, 결과 없는, 성취 없는, 변화 없는 일로 에스겔은 보냄을 받았습니다. 평생 동안 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따라하십시다. 열매 없는 일을 위한 부르심. 다시요. 열매 없는 인생을 위한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과연 에스겔에게 기쁨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했다는 것이 권능, 능력, 파워, 그런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을 거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인생을 산 사람은 에스겔만이 아닙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에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이 사람은 미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눈을 들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
예레미야 4장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여러분, 나도 모르고 그냥 그 속에 뒹굴며 살면 고통받을 거 없잖아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마음 아플 일도 없습니다. 왜요? 다 그렇게 사니까요. 내 생각이나 그들의 생각이나 다를 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미래에 임할 심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여러분, 악을 행하는 데만 똑똑한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두 사이에 끼어서 예레미야는 마음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슬프고 아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기간이 도대체 얼마나 되었느냐? 예레미야 25장의 3절의 말씀을 보면 23년 동안이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고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지만 너희는 듣지 않았다. 여러분, 23년 동안 변화 없는 성도들을 데리고 설교를 한다는 거 제가 생각해도요, 그건 정말 죽음보다 못한 노릇이죠. 23년이나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다. 우리는 그러면 그 목사는 문제가 있다, 영성이 없다, 은혜가 없다,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분명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지만 23년의 사역 속에 한 사람의 회심자도 얻지 못하는 열매 없는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고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열매만 없었냐? 아니요. 예레미야는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싫어했는지 예레미야 20장 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권유라는 단어가 쓰여지지만 사실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작정을 해도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고 말하지 않으려고 하니 내 마음이 답답해 견딜 수 없어 이 두 사이에 끼어 내가 죽을 노릇입니다. 10절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래, 너는 뭐 얼마나 잘났냐? 한번 두고 보자. 너한테 요만큼이라도 먼지가 발견되면 우리가 너를 고소할 거다. 우리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레미야를 선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가 실수하기를, 말 한마디라도 실수해봐라,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다. 흠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우리는 인생이 행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저는 예레미야의 인생을 두고 볼 때 행복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원하시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만은 절대 아니다 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자신의 삶이 힘들었던지 그런 자기 스스로 이런 탄식을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15절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18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것.
차마 선지자가 되어 죽는 게 낫겠다라는 말은 못하고 이 마음을 돌려 말하기를 안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 나왔든지 아니면 잉태되지 못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라면 어느 누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는 것이 너무 분명해서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열매는 없고, 열매 없는 게 다가 아니라 조롱과 핍박만 뒤쫓아 온다면,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이 선지자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라도 이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 예레미야의 탄식을, 에스겔의 탄식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지나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고, 그런데도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죽는 이만 못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쪽과 저쪽 사이에 끼어서 정말 인생의 의미를, 내 삶의 가치를 고민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라도 나아질 거라는 가능성이 보이면 오늘을 참고 인내할 수 있겠는데, 아무리 생각하고 계산해 봐도 달라질 게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에서 성실하게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 전 한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대학 동기 목사님인데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아서 제가 형님으로 불렀던 분인데, 대학 졸업하고 한 번도 연결되지 않다가 어떤 다른 동기를 만났다가 제 연락처를 받고 전화를 해 온 겁니다. 졸업 이후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요 근래 어떻게 지내게 되는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돕기 위해 갔는데, 열심으로 사역하고 열심으로 사역을 했는데 교회 안에 이 장로님들 때문에 일어난 재정적 비리 문제를 이분이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교회가 이분을 쫓아내려고 사례를 주지 않기도 하고 온갖 트집을 잡으면서, 이분이 이 문제를 터뜨릴까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여러분 고민하는 중에 어쩔 수 없이 정말 빈손 들고 쫓겨나와 가지고 원치 않았던 개척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 또 다른 대학 동기, 근데 그분보다 또 나이가 더 많은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한참 지낸 분이 있는데, 그 자기의 이 아픈 마음,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내가 정말 힘들 때가 있었다, 억울할 때가 있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내가 이 구절을 붙들고 눈물을 삼키며 입술을 깨물며 견뎠다. 이 구절을 내가 너에게 소개해 주고 싶다. 너도 이 구절을 붙들고 잘 이겨내면 좋겠다. 그러면서 성경 한 구절을 이분에게 소개해 주었답니다. 그분은 그냥 하나의 표현만 저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표현이 담겨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서 제가 읽어보니까, 여러분 문맥 속에서 해석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맞고,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말씀이라는 점에서 여러분께서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만 이 구절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절이 바로 에스겔 16장 5절과 6절입니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너에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너의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여러분, 이 목사님이 저에게 들려준 구절이 뭐일 것 같습니까? 따라하십시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그 말을 듣고 그 성경 구절을 읽는데 목사님 가슴에 그렇게 저릿저릿하게 이 표현이 다가오더랍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미래는 보이지 않는데 기껏 목사님 가족 다 포함해서 8명밖에 되지 않는 성도들 데리고 이 구절 붙들고 오늘도 버텨 살아가고 있다라고 통화를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뭔가 뜻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이럴 바에야 이 일을 그만두든지 다 뒤집어 엎어버리든지 아니면 목숨을 끊든지 결판을 내야 되겠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울분이 차오를 때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 살아있는 그 자체를 사명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기적 같은 일들을 너무 많이 행하시잖아요. 그러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들에게 말씀도 주셨고 권능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의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취의 방법으로 일하시지를 않습니다. 네가 그 자리에서 내 뜻을 전하는 그 자체로 20몇 년 동안이나 네가 내 말을 전하는 그 자체로 내가 너를 뜻하고 보내어 세웠다. 여러분, 때때로 사람 인생에는 성취가 사명인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삶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대단한 돈벌이를 통해서 교회를 짓든 선교를 하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는 꿈을 내가 꾸고 있더라도,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쩌면 살아남는 그 자체일지도 모르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평균적으로 27명당 1명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죽어간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 없었을까요? 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일은 성취가 있을 때 재미가 있습니다. 저도 일을 해보면 이 일은 될 때 재미가 있지 하는 일마다 안 되면 참 재미없습니다. 사는 맛이 안 납니다. 우리 모두 어떤 일을 하면 되어지는 것을 꿈꾸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때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단한 일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살아남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를 너무 잘 알면서도 자꾸만 잊어먹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일의 성취는 내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전도서 11장 5절이 말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세상 모든 일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취만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게 아닙니다. 때도 우리에게 달려있지를 않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그 자체도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도 우리 손에 달려있지를 않습니다. 우린 이걸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때에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낙담합니다. 믿음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못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겸손한 겁니다. 무엇이 겸손입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니고, 내가 살아가야 할 환경을 내가 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거죠.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소원을 가질 수는 있지만, 내가 소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삶의 가치가 있다 없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죄입니까?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에게 어떤 삶을 허락하실 거냐 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정말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나는 이것을 소원합니다, 기도할 수는 있지만,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은 엘리야와 엘리사 같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인생인데, 23년을 설교해도 변화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이 자리가 하나님 보내신 자리라면, 내가 예레미야처럼 눈물 흘리면서라도 살아내겠습니다. 저도 이왕 설교자로 인생 들어선 이상 예레미야나 에스겔보다는 엘리야나 엘리사가 되기를 저도 원합니다. 그게 인간으로서의 저의 본심입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사명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사명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꿈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열매 있는 삶을 꿈꾸지만 열매가 없는 삶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오늘을 견뎌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인생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자기 인생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 땅에 허락을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인생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여하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 오늘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언제 이루어질는지, 어떻게 이루어질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으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체가 피투성이라도 여러분 그저 붙들고 기도하면서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더라도 여러분 포기하거나 집어던지지 마시고 붙들고 살아남으십시오. 이 자식놈 키워서 뭘 내가 기대할 게 있을까 싶더라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자녀 아닙니까? 피투성이라도 붙들고 살아남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단한 업적과 성취와 열매와 결과, 이걸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다 가더라도 살아남는 그것이 사명이었다면 아마 주님께서 너는 네가 할 일 다 했다 라고 상 주실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으십시오. 열매 없는, 기대하는 열매가 없는 인생이더라도 우리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 살아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